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들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프러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프러시아 제국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는데 이 프레드릭 대왕이 어느 날 자기가 다스리는 시골로 행차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하니까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왕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자, 그런데 왕의 행차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한 사람은 꼿꼿이 서가지고 그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왕을 몰라보는 이 노인은 정말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왕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프레드릭 대왕이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그렇게 또 물었어.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말 되죠. 그래서 그 대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질문하기를 그래 나라 살림은 잘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고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진정한 왕을 보지 못했어요. 왕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죠.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럼 그 동방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2절에 의하면 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 그 메시아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자, 그러면 별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별과 메시아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그들이 민수기 24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나온다고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그 규라고 하는 거는 왕이 다스리는 그 지휘봉 같은 거 아니에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별이 하나 나타난 것이죠. 그 별의 출현을 보는 순간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별을 연결시킨 것이죠. 메시아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그 메시아,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별이 한번 딱 나타났는데 그 별이 계속적으로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별을 보고 사막을 건너고, 별을 보고 강을 건너고, 별을 보고 더를 지나서 드디어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별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죠.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인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 어디 오시죠? 당연히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에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어디에 오셨을까요? 왕으로 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별을 봤어요.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야.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거죠. 이스라엘 어디에서 왕이 나겠어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수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사람을 붙들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에 의하면 어디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다시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난 것이죠. 9절이, 오늘 말씀 9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언해줘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그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랬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거는 과거 시제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옛날에 과거에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베들레헴 어디 계시는데요? 베들레헴에 집 한 채밖에 없으면은 그걸로 가겠습니다만,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베들레헴, 아니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셨을까요? 그럼 이거는 아마 박사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베들레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감격했다고요. 그 별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의하면, 10절에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아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계속해서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계속해서 왔다면, 그 별을 보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 다음 그 별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던 길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별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왕으로 나신 그분이 계신 그곳까지 동방박사들이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팔레스타인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줄곧 그들을 이끈 것은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주님을 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뵐 수 있어.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메시아, 왕으로 나신 그분,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메시아가 나셨구나. 그래,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거.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접촉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분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주님 자신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인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주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접촉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자신께로 우리를 주님은 이끌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헤롯 대왕이 불러 모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했어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뵙지도 만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안에 계신 한 다스리는 왕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가 실제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구약 미가서의 말씀이 인용되어진 이 6절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 말씀이 있다면 사실 6절,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6절을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은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다.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너로부터, 너가 누구죠? 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부터 다스리시는 분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베들레헴에 오셨군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베들레헴 오셨어요, 예 알겠어 그럽니다만, 사실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은 그냥 베들레헴에 오신 것으로 끝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에 의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시는 분이시죠. 어디까지 나아가실까요? 주님은 어디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실까요? 그것은 분명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 안으로까지 나아가시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오신 그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까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 안으로까지 그분은 나아가신단 말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차지하게 될 때까지 그분은 그들 안에서 전진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아래에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끄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메시아 왕으로 나신 그분은 그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냥 나게 하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다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전진하시는 분이시다. 어디까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까지, 여러분들 안에까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전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나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모신 것이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까지 전진해 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 전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이 차지하시고 소유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분은 또 전진하고 전진하셔서 우리들 전부를 그분이 차지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목자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시도록 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신 그분이, 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고 차지하시도록 전진하게 하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오는 그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뵌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거로 끝마친 게 아니죠.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거기 경배한다는 이 말 있죠. 사실 이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뜻 자체가 그래요.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그런 어떤 몸의 행위를 통해서 경배한다면, 여러분, 참된 경배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를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몸을 다 굽혀서 엎드려서 경배하지. 그러므로 여기 경배한다는 말, 이 말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 절대적인 복종을 드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그리스도를 뵀어요. 여러분은 정말 보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진실로 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오신 분인 것을 진실로 보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께 무릎을 꿇어서 그분을 향하여 절대적인 복종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 전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우리를 다 차지하고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시고, 그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메시아가 나셨군요. 맞아요. 베들레헴에 오셨어.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왕으로 나신 분 맞아요. 알겠어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왕으로 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복종을 드림으로써 그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더욱 전진하셔서 여러분 전체를 그분께서 차지하시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를 소유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지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절대적인 복종을 매일매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를 차지하시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이끄심, 그 온전한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접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복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하심과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